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보다 10배나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제도 없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약도 아직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그저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사이를 격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 그 막내 외손녀가 2살 반인데 집에 왔다 갈 때는 꼭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씌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정교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한 번은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을 굶고 있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근처에 우리 친척이 살고 있다.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저녁이나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갔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고 있다가 저한테 그 저녁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아주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 저녁 먹고 왔어요.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상당히 제 스스로를 많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별 방법이 없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모님이 목회하시던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부모님이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제가 쭉 읽으면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됐습니다. 그 부잣집 도련님이 돈을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빈들에 나가서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 다 못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일꾼으로 생각해 달라고 하고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그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일이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옷과 음식과 주택, 의식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옷만 고르면 먹을 것이 없게 되겠죠. 음식만 고르면 입을 것이 없게 되겠죠. 원시 사회에서는 벗고 살았으니까 괜찮겠는데 그것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자는 거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 데나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고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죽이도록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저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저 무슨 이야기 했느냐?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먹을 수 있었고 또 고기 가마 옆에 있으면서 고기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이게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처음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이 먹는 것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그것이 머리에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느냐? 뭘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리고 눈이 아주 밝아져서 살기가 편해져. 그것만 먹으면 아주 최고야. 그렇게 꼬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따먹게 되는 겁니다. 따먹은 결과가 시험에 진 결과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 이전은 땀 안 흘리고 그냥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밭을 갈면서 가시덤불을 제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계셨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4일을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40일을 금식하고 많이 줄이셨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은 여기 널려 있는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어떻겠어? 그러면 배부르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어떻게 하면 부서뜨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먹는 거 필요 없어, 떡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셔서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희들 이거 들으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네가 이걸 하면은 내가 이걸 주마,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이 어려운 환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 멀리 가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충실하면은 나와 함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명령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실 만한 분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는 위에 있고 자녀는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습니다. 또 자녀의 말을 부모가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나는 왼쪽으로 갈래요 하면은 다 멀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내 백성은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군대 가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복창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상관, 관등, 성명. 내 직속상관은 누구고 내 직속은 누구다. 소대장 누구고 중대장 누구고 대대장 누구고 또 뭐 참모총장 누구고 국방부 장관 누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 내가 전투를 하게 되면은 그 상관들이 명령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직속 상관이 명령을 받아서 전투를 합니다. 총을 쏘라고 하면 쏜다든가 또 전장에 나가라면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속 상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속 상관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 13절에 있는 청종하고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종하고,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듣는 자의 태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들어야 되는데 만약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나는 듣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야기 듣느냐 이게 선생님을 향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애물을 놓는다든가 이러면은 그러면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핸드폰 보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러면은 핸드폰에 정신이 팔리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안 듣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똑같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중에 장애물을 없애고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러니까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몸은 여기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 그거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거 이전에 했던 것이 자꾸 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겹치는 거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보게 되고 이래요. 집중을 안 하면은 그게 했던 것 또 보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뭐 200번 읽었어. 200번 읽으면 뭐 합니까? 읽는 동안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온 정신을 다 거기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듣다 보면은 부모님 말씀도 다 아는 이야기 또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뭐 이런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해서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 근데 도중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다 알아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듣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알았어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저 끝까지 듣고 그 의미를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1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친밀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고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죽는 것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하신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보고 싶겠느냐, 얼마나 내가 사랑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닥치는 위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방신이 많이 있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다 나무로 만든 신이고 말 못하는 신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지만은 그들은 그 신들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 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슬쩍슬쩍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도 해보는 경우도 없겠죠. 예. 근데 우리는 둘 다 한꺼번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한 가지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은 뭡니까? 섬긴다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복종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순종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걸듯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따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때때로 조금 덜 순종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주권자이십니다. 우주 만물 속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또 보존하신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거, 화를 받는 거, 화를 당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하고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주권자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권자시고 만물이 주권자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리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집의 자녀로 있는 그 권리. 이건 대단한 권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먹고 배부르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2500년 전 또는 3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가나안이라든가 광야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사 짓는 거, 열매 따먹는 거 이렇게 간단한 그런 생활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 간단한 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수확을 거둘 수 있죠. 좋은 씨를 선택하고 밭을 잘 갈고 병충해를 잘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좋은 수확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해주십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어야 됩니다. 작물을 심는 10월, 11월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곡물을 거두는 4월, 5월 이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조금만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은 보리와 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포도주, 열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마찬가지 열매에서 기름을 낼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걷는 시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 곡식을 거둘 때, 보리 이삭을 거둘 때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밀을 거둘 때, 보리와 밀을 연달아서 수확합니다. 밀을 거둘 때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곡식을 수확하는 이 맥추절은 그냥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축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백성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그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비가 내리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를 저장하는 그런 땅이다. 필요할 때 그 빗물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땅도 모든 자연도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내 힘으로만 그렇게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도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홀로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 룻이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이 보고 자기 소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곡식을 다 걷지 말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좀 떨어뜨려 주면서 저 소녀가 거둘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보아스인데 룻이 이방 여자로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 이방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 사이에 들어온 거, 그거 굉장히 아름답게 보아서 관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섬긴 결과가 룻은 다윗 가문의 할머니로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축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과가 좋을 때 내가 했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우쭐대면서 어떤 때는 조금 도에 넘치는 교만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는 우리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제도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다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나누는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이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이제 오순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맥주절, 그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던 오순절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식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그런 양식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183장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1절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복은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 17절에 두 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그 신도 신이니까 그 신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는 말이에요. 진노하사.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안 생기게 하신다.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먹을 걸 안 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한테 진노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멸망할까 하노라? 잘못하면 너 멸망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더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도 있고, 십자가라는 말, 죽음, 지옥. 이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한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이 징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이 단에 서서 복 받는 내용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설교자는 복을 받지 않는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왕이 이러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는가. 설교자의 고민이 아마 이런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말로, 무시무시한 말로 하실까? 저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잠언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금방 잘못될 것을 부모는 압니다. 부모는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죠. 그래, 잘못된 길로 가. 그래, 조금 잘못돼 봐라. 그 다음에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다. 그때 이제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되면 그때 즉시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매를 때리거나 돌아오게 강제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가정에 충돌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는 아주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써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아주 조심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진짜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은 노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스스로 해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해방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8월에 건국 72년을 맞이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린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6.25 70주년을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우리는 대구, 부산의 끄트머리까지 밀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밀리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의 피난처로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사이판을 고려했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계 11대 경제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고 많은 나라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세운 이 나라가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가치로 삼는 아름다운 나라로 보존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만 백성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의 생활에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물질적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